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로마 교회보다 이 당시에는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 나누어진 다음에 그 로마가 그동안 강해진 거지. 그 전에 로마 교회는 뭐 그저 작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전체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이 큰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실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컸었다고 합니다. 영향이 크게. 더구나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성모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소천할 때까지 마지막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사도 요한이 잡혀가게 되고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한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자기가 아는 최선의 그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거죠.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을 사역하게 됩니다. 이때 3년간 사역하게 되면서 아주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성장하게 됐던 그 처음 취지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믿을 때라는 것은 아볼로를 통해 믿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있음도 못 들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때 그러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교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아볼로를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가 한 단계 완전하게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그 함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진행된 일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함께 사역하던 이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했었고, 저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내주어서 이제 그 집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아볼로가 할 때는 어디가 구심점인지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갈 때 마침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그 가정 함께 갑니다. 이들은 텐트 메이커를 하던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그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량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는 그 집이 이제 그 센터가 된 거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마침내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할 때 그 집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주 급성장하게 되고 더 발전적인 그런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전도여행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부임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 와서 거기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활동들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였고, 그 당시에 에사렘 교회가 있었지만 에사렘 교회는 핍박이 많았고 또 그 텃세가 심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많이 흩어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사렘 교회
보다도 더 크게 실질적인 영향은 이제 이런 안디옥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또 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르사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거쳐서 이제 마침내 안디옥 교회까지 가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는 에베소 교회까지 된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를 거친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고넬료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사도 베드로 통해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고넬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로마로 직수입하게 되는 이제 큰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그 교회들을 이제 다뤄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렇게 본문으로 삼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설명된 부분 함께 읽고 나누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는 원래 아볼로가 있었을 때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 예수의 침례를 받지 않았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후임자일지라도 그 교회의 약한 부분을 잘 파악한 후에 예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한 후 안수함에 성령까지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교회계시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부정적인 평가로 한 가지만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상을 버렸다는 것인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가 무엇이고 또 그들이 버렸다는 처음 상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설명도 했지만은 사실은 아볼로가 먼저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후임자로 간 셈이죠. 맞바꿨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제 그 아볼로가 와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 차원에 이제 교회가 비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던 에베소 교회였던 건데 근데 후임자죠. 사도 바울은 후임자였지만 이제 전임자연 그 아볼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후임자와 전임자 사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임자와 후임자가 전임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면 한없이 평가할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게 다 뭐냐면 뒤엎는 거거든요. 그거 다 뒤엎는 건데 꼭 전임자가 잘 못했을 수 있겠지만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거꾸로만 나가면 그게 바로 이제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로 인해서 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후임자로 갔지만 전임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쪽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황을 파악하게 됐긴 하지만은 오히려 왜 요한의 침례만 받았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차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으로 발전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던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가르침에 잘 따라오게 됐고 함께 호응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뒤엎으려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전임자가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전임자가 했던 것도 나는 내 취미 안 맞아. 나는 신학적으로 달라. 막 뒤집어 엎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헛수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말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그런 갈등과 딜레마, 갈등과 혼란은 오히려 고스란히 그 성도들에게만 피해가고 시민들에게만 피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임자로서는 전임자의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그걸 부정하지 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려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전임자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임자가 전임자처럼 더 부지런 떨지 않으면 반드시 욕먹습니다. 전임자가 얼마나 부지런했고 얼마나 떴는지 잘 봤거든요. 근데 후임자가 그렇게 안 뛰어. 나는 내 사생활을 다 난 지킬 거야. 지키세요. 응? 나는 내 개인적인 거 프라이버시를 다 보존할 거야. 하세요. 그러나 욕은 먹을 겁니다. 피할 수 없이. 전임자가 사생활도 없이 또 프라이버시도 없이 막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그 위에서 발전되어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그 사역지를 다녀봤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려우면 전임자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역지에 가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분이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막 성도들은 잠도 안 자고 이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또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센터에서 그냥 정말 거기서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했다는 얘기 들으면 이거 가정생활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요. 한번 전임자가 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해야 합니다. 해서 몸이 아프더라도 한번 쓰러져서 감기 걸리든 몸살 앓든 알아서 한 주간 못 나오는 한 있더라도 한번 그렇게 따라가면 저분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구나.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어떻게 체력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하면서 봐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안 따라가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 아주 당당히 이렇게 나가면은요, 이래 성도들은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잘하나 보자, 어디 봅시다, 잘하나, 이렇게 지켜본다니까요. 그러면 그리고선 잘 안 된다고요. 그렇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함께하지 않고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에서는 잘 되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기 했던 것처럼 이제 아볼로가 했던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위에서 더 발전시킨 것처럼 후임자로서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나중에 또 나눌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보았으며 이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의 지심도 쓰지 못했노라.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를 왔습니다. 고린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또 아볼로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볼로가 배우려고 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은 때마침 윗지방으로 들어와서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도 이미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아볼로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계신데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침례를 받았냐고 질문하고 그 대답에 어떻게 추가로 설명하였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요한이 세계에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예수라 하거늘.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무슨 침례 받았느냐 했더니 바로 요한의 침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백성에게 요한이 말했다.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다. 너희가 요한의 침례 받았으니 그 다음에 예수 믿을 차례가 되었구나. 바로 그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된다. 막 이렇게 그 요한의 침례라는 말을 왜 요한의 침례를 베풀? 지금 요한의 침례 시대가 아닌데, 지금은 예수의 침례 시대인데, 아니 성령 침례 시대인데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별화시키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냐? 아, 그렇구나. 요한의 침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면서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바로 그 4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추가로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에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들이 듣고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 예수의 침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침례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성령을 위해서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한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더 나가서 그때 이렇게 성령을 임한 사람들의 숫자가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탑 쌓듯이 올라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후임자 사역지에 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전임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전임자들이 했던 것들을 존중하고 한마디만이라도 부정하는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아유 참 애쓰셨네요. 전임자가 참 힘드셨고 어렵게 하셨네요. 아유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셨네요. 그렇게 하기 힘든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든 일인데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이게 오히려 덕이 되면 덕이 됐지 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이게 손해볼 일이 아니거든요. 괜히 이빨림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또 전임자 목사님을 또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게 필요해요. 또 반면에 이제 이렇게 바뀔 때 전임자들은 후임자들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그 일을 좀 많이 후임자가 일하기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후임자들이 일하는 거 생각지도 않고 다 톡 까먹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나는 후임자는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본 재정이니까 오랫동안 본 재정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저는 가서 여러 번, 한 2-3번 정도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부임회 같은 교회에 아무 제가 새롭게 할 재정이 없어요. 새롭게 후임자가 오게 되면 교회가 새롭게 보이거든요. 새롭게 할 부분이 있거든요. 뭐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교회 재정이, 그게 없어요. 이거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이 재정 모아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없냐 했더니 많았는데 다음 이제 자기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후임자는 알아서 할 거고 이제 다 써도 된다. 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썼다는 얘기 들으면 또 정말 마음속에 얄밉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후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만들어 놓고 후임자가 왔을 때 넉넉히 쓸만한 재정을 미리 이건 쓰면 안 된다. 후임자가 왔을 때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다. 의욕적으로. 그걸 지원하려면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마련해 놓고 나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누구든 간에 후임자를 배려해서 다음에 세워질 자를 배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안 하고 자기 당대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까먹고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반면에 이제 후임자가 또 전임자 이제 갔을 때 전임자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안타깝죠. 이것도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전임자가 후임자를 위해 배려하지 않고 막 까먹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둘 다 정말 오히려 조화가 잘 되도록 이제 후임자가 전임자들을 배려해서 이제 그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서 발전시켜가고
또 전임자는 또 후임자를 배려해서 후임자가 생각하기 편하게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해 놓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의 인수인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배려가 있고 많은 후속 조치로 보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성장하고 발전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제 새로운 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데 과연 성령으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성령이 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하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편의 편지를 통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되더니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네 번째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교회의 최후 평가 중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인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할 때 아주 초장부터 얘기하죠.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칭찬입니다.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이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정말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내하고 성령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참고, 이런 것도 다 성령으로 하죠.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 또 견디고 또 이렇게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인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요, 성령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도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분별만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과 어렵거든. 교회가 쪼개지거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이 교회는 교회가 쪼개졌다 이런 얘기 안 듣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우리의 거짓 사도니까 쫓아냅시다. 선거로 쫓아냅시다. 저 축출에 정말 제명하는 게 환영하면 찬성표 아니면 반대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를 따르는 무리가 또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가 반쪽알이 나고 또 교회가 깨진다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또 똑같이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어려워지거든요. 이 제명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축출하는 과정에 어렵습니다. 분별해내기.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인도를 잘 받았던 거죠. 이 교회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 거짓 사도들이죠. 이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그들을 잘 스스로 나가게 잘 이렇게 끌었던 거. 교회에 더 큰 상처 안 받고 교회에 더 큰 분란이 없이 나가도록 했던 거죠, 사실은. 이거는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능히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인간적으로 하려면 막 부딪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너 왜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고소하고 요즘에는 고소하고 막 또 또 여러 가지 뭐 고발하고 막 또 여러 가지 뭐 면에서 막 복잡한 그 절차를 통해서 재판에 들어가고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취해집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악한 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란 자들을 이제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인내를 가지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잘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주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의 부정적인 평가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생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위로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하게 또 교회가 훌륭하게 보존했고 잘했는데 그러나 이제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고 뭔가 행위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가장 큰 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라니까 어떤 뭐 처음의 행위, 처음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회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위에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행위가 나아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위는 나아집니다. 옛날보다. 우리의 수고도 많아지고요. 우리의 애씀도 많아지고요. 섬김도 많아지고요. 우리의 구제도 많아지고요. 우리의 인내력도 많아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행위로는 저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쌓여가서 굉장히 덕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보다 어쩌면 성령도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의 인도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많이 칭찬받았던 이런 모습의 에베소 교회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처음 행위를 놓쳐버리고 또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어느덧 그 부분이 빠지니까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같이 돼버린 겁니다. 알맹이가 쏙 빠져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것 같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6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의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원하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또 말하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잘했다. 나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니골라당 행위,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참 훌륭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잘했다. 하지만 그 성령을 더 존중히 여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급해 주었던 이런 사랑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있다. 성령으로 부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일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도 교회에는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훌륭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주 막 대형 교회가 되고 초대형 교회가 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우리 흔히들 그렇게 우리의 선입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7가지의 교회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교회들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능력 있고 막 역사에서 막 핍박받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성령이 그런 교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사단의 회가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회. 그런 교회, 사대 교회인데, 이런 사대 교회는 오늘날에 이제 어떤 교회냐면, 이 로만 캐톨릭 같은 교회가 보통 사단의 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들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렇게들 흔히들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음녀가 거기서 다 주관하고 있다. 음녀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를 추종하는 그것을, 숭상하는 그것을, 숭배하는 그것을 음녀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교회에도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지옥 갈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였고, 비록 그들이 사단의 회가 있고, 사단의 그 회에서 음녀를 앞세워서 음녀가 막 주관하고 있고, 음녀가 지배하는 것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한두 명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막 능력이 많고, 교회가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막 큰 교회가 된 것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완전 쪼그라들고 정말 사단에 완전히 앞잡이로 타는 것 같은 교회도 진짜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이 교회 인정하신다면 그 교회도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도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걸 못 들으면 성령, 그렇지 않고 중간쯤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중간쯤의 교회, 장단쯤에 다 있는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한 처음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이런 성령의 그 시작된 처음 행위를 되찾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모든 일에 바로 성령이 그 음성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도 성령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만 캐톨릭 같은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인 말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저긴 지옥 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듣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에 많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단이라고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안식일교회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 여호와 증인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여호와 증인과는 달라요. 바로 예수 믿는 교회로 단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거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켜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안식일 지켜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차이점 있는 건데 그리고 구약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그들도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많이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해 주는 거죠.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적은 교회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모든 작은 성도, 많지 않은 성도, 숫자적으로 많지 않은 성도지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실은. 목표죠.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를 더 귀중하게 여길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눈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신앙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유지하기보다는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개혁의 중심에는 한결같은 초심의 마음이 필요한데 에베소교회는 어떻게 행하였으며 지금도 에베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에베소교회가 아마 한결같은 초심,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개혁 지향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유지 중심이 나갔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에베소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발전을 보이고 개혁적으로 막 나갔더라면 아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개혁이 아니라 보수로, 진보가 아니라 보수로 나가게 되면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동안 했던 행위대로 예배 시간 잘 지키면 되고요. 또 그동안 했던 대로 헌금 시간 절기 잘 지키면 되고 헌금 잘 준비해서 옛날에는 헌금 준비를 그냥 호주머니 꺼내서 했는데 이제는 헌금 준비를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이제는 또 잘하니까 집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다리미로 다립니다. 다려서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서 딱 남들 보라는 듯이 딱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빳빳하게. 네? 보십시오. 이게 행위로는 굉장히 발전적이잖아요. 그저 자기 하는 행위 그냥 발전시킨 것뿐이 개혁이 아닙니다. 네? 진보, 믿음의 진보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행위로 나아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즐거운 걸 하는 거죠. 이제 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신앙의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이렇게 개혁적이고 진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발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에 그 타협해서 보수적인 그들의 보수계층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교회가 앞장서서 개혁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진보해서 마침내 발전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다 발전되는데 종교 중에 불교가 들어가는 곳은 다 퇴보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불교 지도자들의 중심이 대부분이 유지들 다 오게 되고 그들만 중심으로 하니까요. 유지죠, 유지. 그러니까 퇴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패하고 퇴보가 피할 수 없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이 에베소교회처럼 이제 진보와 개혁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수 중심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처음 행위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결국은 정말 이제 우리는 깨어서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되찾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개혁하고 진보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